자, 이제 19장에 들어와서는 부정을 씻는 예식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해방시키는 속죄의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속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임무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않는 일, 이것은 어찌 보면은 수비적인 일입니다. 소극적인 일이고 수비적인 일인데, 백성의 죄를 해방시키는 이 속죄의 사역은 적극적인 사역입니다. 속죄의 사역은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백성들의 죄는 결국 성소를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백성들을 속죄하는 일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사실 이런 정결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그런 상황적인 어떤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반역했던 이스라엘의 죄와 아무런 상관없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결법은 그것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19장에 언급하는 이것은 우리가 묵상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또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적해서 14,7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 시체를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만졌을 가능성이 많지요. 우리가 모세의 그런 율법을 쭉 보면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우리가 계속 보면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이스라엘 전체가 부정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법을 지금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오늘 이 배경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붉은 암송아지 잿물을 만드는 방법을 정하셨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시체로 인해서 이 의식법상 부정하게 된 자들을 위해서 정결용 잿물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잿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흠 없는 붉은 암송아지가 희생되어야 합니다. 암송아지를 잡아서 태우고 그리고 그 잿을 흐르는 물과 섞어서 잿물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부정을 씻기 위해서 희생되는 이 붉은 암송아지는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우리의 부정을 씻기 위해서 희생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흠이 없고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는 본질적으로 죄가 없으시고 순결하시고 오염되지 않으신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부정에서 정결해지는 것처럼 인간은 누구든지 한 명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면 모든 죄를 씻김받고 정결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결한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정결한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부정한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기 때문에 부정한 자가 그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제가 앞에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첫 번째, 제사장은 성전을 부정으로부터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 백성들의 죄를 속죄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거룩을 훼손시키지 않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인해서 정결해졌기 때문에,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의 매일의 생활에서 우리의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외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정결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합니다만,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런 정결함이 없이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백성을 정결하게 하는 잿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그 일에 암송아지를 태우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지내는 그 피의 제사와 제물과 이런 것들 우리가 익숙히 많이 들어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암송아지와 함께 태워야 하는 세 가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입니다. 이것도 함께 태워서 재를 만들어서 그 잿물에, 정결케 하는 잿물에 섞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도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의미를 살펴보면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은 각각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백향목은 여러분 성경에서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뭐 할 때 백향목을 많이 이렇게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을 때, 성전 지을 때. 그 건물을 지을 때 그 백향목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지요. 그 이유는 뭐냐? 백향목은요, 내구성이 강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틀어지지도 않고 잘 썩지도 않고 오래 보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백향목은 그 문학적 표현에서도 볼 때 영원함을 상징하는 그런 그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슬초는 우리가 그래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다윗 때문에 많이 들어봤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이 우슬초는 출애굽기에 보면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 우슬초에 피를 묻혀서 뿌립니다. 그래서 다윗도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하며 또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홍색실, 이 홍색실은요, 색깔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색실을 만들 때 이 빨간색 염료는 아주 귀한 염료입니다. 색깔이 잘 변하지 않는 염료를 사용해서 만든 이 홍색실 때문에 이 홍색실은 문학적으로 볼 때 강한 생명력, 오래 남는 그런 것을 의미할 때, 표현할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 변하지 않고 죄를 사하며 강한 생명력을 의미하는 이 세 가지를 속죄제의 불에 넣는 것으로 우리는 이 붉은 암송아지 잿물이 어떤 용도이고 어떤 의미인지를 짐작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정결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완전한 구속 사역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변하지 않는,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의 사역에 더 이상 더할 것이 없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사장이 성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서 해방되도록 속죄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거룩을 이루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